어제 대한민국의 가장 빅 뉴스는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피파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으로 족꼴찌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속단을 하고 괜히 보면 속만 상할 것 같아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웬일입니까? 일어나고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정말 가슴이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멋진 경기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빛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응원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팀인 포르투갈보다 약팀인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강팀과 약팀이 대결을 하면 약팀이 이기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언더독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 경기를 보셨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팀을 응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포르투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마도 대한민국 팀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빨리 찾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내치시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속하여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참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약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나의 약점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 바꿀 힘이 없는 어떤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점 앞에서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거나 약점을 감추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약점이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들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점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상 가졌다고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작은 티끌과 같다 할지라도 그 티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어떤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질그릇과 같이 부족한 그릇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탄의 근원이 되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탄생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아멘. 친절하게 2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새의 신앙이나 인품이나 명성은 전혀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가정은 너무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새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무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 다윗에 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도 그 위치나 유명세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메시아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언하길 원한다면 유다 가운데서 유다지파 가문에서 누구의 이름? 이새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존경해하는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잘 알려진 다윗이 있는데 왜 하필 이새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보잘것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사람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동네 사람 몇몇만 알 정도의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밑둥만 남아버린 앙상한 그러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화려한 어떤 혈통이 있을 때 왕성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었을 때 그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만 남아있고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사실 다윗 왕가를 잇는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천대받았던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비꼬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정말 그때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서 뿌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희미한 다윗의 혈통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연약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메시아를 새순이나 어린 가지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첫 느낌이 무엇입니까? 여리다, 앙상하다, 부러질 것 같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약하고 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민의 기치로 서고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공의와 정의로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 새순 가지고는, 여린 가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연약한 가지 새순이 돋아나는데 그 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은 생각하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연약한 가지를 통하여 그것이 구원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함보다는 강함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약하고 싶고, 약하면 세상에서 무시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 보이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그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자가 되고 싶은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반대의 원리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귀로는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보면 한없이 약한 자로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가지신 힘조차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신이 가지신 힘을 세상에 자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적을 감추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짐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당신의 힘을 당신을 위하여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뭐든지 굴복시키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표현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한없이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강하신 주님, 세상에서 왕이 돼서 그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우리도 더 큰 자리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주님은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거절했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추구하다 보니까 겉모습에만, 그죠? 어떤 힘에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은 감추고 싶고, 나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마귀의 권세를 그 약함으로 깨뜨리셨고, 우리 죄의 저주들을 그 약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저주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칼을 쓰는 자들은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젊음도 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스펙도 경험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힘이고 칭찬과 인정과 실력과 배경과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면 내 삶을 의지하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들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경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그대로, 오히려 약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 환경이 나아집니까? 언제 내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과 계획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약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그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2절과 13절 계속해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지, 내 자신이 힘을 가지면, 내 자신이 더 능력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더 큰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스펙과 우리나라에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이 나타나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 무너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신 어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막 세련되고 화려한 그런 곳이 많이 있지만
얘는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이불 또 쓰고 지금 같으면 더러워하고 막 개인 이불 가지고 다니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렵고 초대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들 보면 천막 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죠. 천막에서 막 비세고 성도들 그거 막 담아가지고 나르고 저희 교회도 처음 저쪽 원성동 쪽에 지하에서 시작됐죠. 그때 저 어렸을 때 비가 창문 옆에 반지하라 비가 많이 오면은 창문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새벽에 가보면은 막 둥둥둥 뭐가 떠다니고 있어요 바닥에. 가지고서 기도 시간에 기도 잠깐 하고 그거 푸고 있는 거예요 밖에. 계단으로 지하 올라가 가지고 밖에다가 물 버리고 또 내려와서 또 푸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 때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렇게 연약했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부족했을 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아쉬워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히려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죠.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손잡을 때. 물론 나의 강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를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그 힘 때문에 내가 더 썩어질 수 있고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든 더 많은 힘을 가졌든 더 많은 어떤 물질을 가졌든 그 힘 때문에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질로 알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가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성경 대부분의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들도 볼 때 그렇습니다. 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안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툭 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많아져도 이런 상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함이고 이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탄생의 공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승리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과 내가 가진 부족함과 약점, 내가 병듦, 내가 나이듦 이런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두려우세요? 병들어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 약함이 성령과 만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을 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다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다리가 힘드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고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서도 우리 약함을 아시고서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들의 늘 시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오는 것을 보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험에서 네가 80점 이상을 받아오면 상으로 용돈을 내가 10만 원 줄게. 그로부터 한 달 뒤가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시험 잘 봤구나. 했더니 아들이 지난번에 아빠가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오면 용돈 10만 원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돈 아빠가 쓰세요. 화가 난 아빠가 이번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한 번은 용서해 주마. 그러면 다음에 또 50점 미만으로 받아오면 그땐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알겠냐? 그로부터 한 달 뒤가 흘러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몇 점을 맞았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를 세운 대로 다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면 주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히려 나는 약함을 막 드러내겠어. 나 강하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 전에 나 이런 약함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하여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약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오히려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 약점 자랑해 보셨습니까? 약점 자랑하길 원하셔요? 부끄럽죠. 숨기고 싶고.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하심, 약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약해도 부족해도 가까이 하시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약함이 더 이상 내 신경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나 약해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변화될 수 있어.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가족 중에도 많이 있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변화되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도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뿌리만 남은 이새의 집안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성경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나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6리밖에 못 가지? 포기해야 되나? 나는 왜 지금 이것밖에 못하고 있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리밖에 못 갈 수 있어요. 아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의지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려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